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 여러분, 1월 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5장, 이전 찬송가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 어떤 생각 찾았고 금죄악에서 건지신 금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처 이제껏 내가 산 것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내 은혜로 또 나를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주님의 해처럼 밝게 알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한번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 1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는 사복음서가 기록된 이후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을 때에 이 요한 1서를 요한이 기록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단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거짓 정보가 자꾸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제일 힘든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그 지식과 경험 혹은 정보가 들어와서 그 상황을 오해하거나 상대방을 오해할 때에 어려움이 닥치는데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들을 계속해서 거짓 정보와 거짓된 것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속였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미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 영지,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데 이 그노시스라는 이 그리스어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것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 교만함에서 시작된 이단의 한 종파입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에 반대해서 수많은 오늘날 따지면 목회자, 초대 당시에는 교부라고 불리던 목회자들이 이단들과 적극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AD 185년경에는 아레나우스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싸우기 시작했고 AD 230년경에는 히폴리투스라는 분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신학, 윤리와 교회의식 이런 모든 면에서 이단들을 교회 안에서 내어 쫓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으로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영주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읽고 교육하는 이성적인 경험적 관찰이 아닌 신비적인 계시에서 얻어지는 비밀스러운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과 잘 동화되고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들과도 잘 동화되고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에 갇혀 있어서 신비적인 것에 갇혀 있어서 일반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이 없고 신비적인 경험들 그리고 기적들 이런 것들로만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영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 속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약간 이렇게 제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목회자들, 교부들이 영지주의자를 멀리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요한 1서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신비적인 경험이나 기적이나 무슨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과 무슨 영적인 내통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하여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 영생이다라고 요한은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뿐 아니라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 1서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지옥불에 떨어질 영벌의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누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요한서신서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잉태여서 태어나면 얼마나 그것이 기쁩니까? 근데 단지 태어난 것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태어난 자녀가 부모와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수많은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미한 음성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 세미하게 감사하는 소리, 때로는 낙심되어서 두려워하는 소리, 이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으로 부르실 때에 너 참 잘했다. 너가 이 땅에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잘 살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한 거 너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알라라는 이 표현에서 구하다라는 단어가 에테카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해도 잘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혹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그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은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순간부터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응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삶을 어떤 삶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가?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죄 앞에 자유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영벌,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같이 구원받아도 날마다 자범죄, 일상 속에서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런 죄들이 결국 우리를 사망이나 지옥불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벌에 이르는 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벌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영지주의 이단들이라 그랬잖아요. 오늘날에는 신천지라든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 이단들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방해하는 이런 이단들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경험한 신비적인 것 아니면 이단적인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죄악에 빠져서 사탄의 종노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들이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 마지막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가? 오늘 보면 21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 1서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다가 마지막 21절에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새겨 만든 우상이나 금진상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나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상 숭배 요한에서에서 말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영지주의 이단에 속해서 영지주의만이 구원이 있다. 영지주의만이 이 땅의 진리다라고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진리라고 믿는 그 우상 숭배에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에 보면 이단들의 세력들, 거짓을 전하는 이단들의 세력들, 혹시나 우리 주위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 거짓된 정보를 믿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된 것에 빠져있는 사람, 죄악된 것에 빠져있는 사람,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디도서에는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면 한두 번 권면해보고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정보들이 많고 얼마나 거짓된 생각들과 사상들이 많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우상숭배에서 멀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토요일 새벽기도 잘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으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새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그 신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거짓 정보와 죄악과 악한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섬기셨던 주님의 모습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